창세기 10장에 족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10장 1절부터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중요한 건 홍수 후에요.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어. 여기서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꼼꼼하게 좀 따져야 돼. 그들이 아들 하나를 낳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를 보면은 하나의 계보만 찾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의 계보. 그러니까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뭐 그 이후에 세대를 쭉 낳고, 아르박삿은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이런 식으로 그 족보만 찾아가는데, 이 족보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룩의 아들이 한 명이 아니야. 데라 한 명이 아니야. 아니, 수룩의 아들이,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야. 나홀과 그 외 나홀 A, 나홀 그 다음에 B, C, D,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심지어 많으면 뭐 30째까지도 가. 왜냐하면 200살까지 살면서 마누라를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해도 벌써 세 명 두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보면 마누라가 벌써 4명이잖아. 4명에서 12명 낳잖아. 그러니까 야곱은 200살까지는 안 살았다고.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까지만 해도 200살 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홍수 이후니까 800살, 900살을 살던 시절이었다고. 홍수 직후에는.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부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있었겠어요. 그런 아들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이제 스룩은 나홀을 낳았어. 그럼 나홀은 또 데라만 낳은 게 아니야. 데라 외에 데라 A, B, C, D, E가 있는데, 그러니까 A, B, C, D, E 중에서 데라를 선택한 거예요. 데라를. 그렇게 해서 이어진 족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장손, 그냥 낳자마자 장손, 우리는 장자 대물림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무조건 장손, 장자 대물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덤벼든다고, 이 족보를 해석할 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이 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라는 말이, 이게 바로 그 말이야. 아들들을 낳았어. 아들들. 한 명만 낳은 게 아니에요. 이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색과 다라스요.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족보는 특징이 아르왁 족속과 스말 족속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데, 셈의 족보는 22절. 우리는 셈만 좀 집중해서 보자고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달과 마스마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를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런데 11장 족보로 한번 가봐요. 창세기 11장 족보 10절부터 보면 뭔가 하나 달라집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아요. 아르박삿을 낳았는데,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아르박삿만 낳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 12절. 그러면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어요. 이제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첫째, 셈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그냥 아르박삿이 장손이고 그 이후에 쭉 아들들을 낳았다.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또 403년을 지내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르박삿, 셀라, 그 다음에 셀라는 에벨 이런 식으로만 쭉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셈이 아르박삿을 낳기 전에 또 어떤 아들들을 낳았을 것이고, 그 중에 그러다가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부터 또 300년을 지내면서 또 낳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르박삿을 낳은 500년이야. 아르박삿을 낳은 500년을.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족보라는, 지금 성경에 쓰여진 족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한국인들의 장자 전통 계승의 족보가 아니라, 그 일부 다처제의 전통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부인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 외 나머지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2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에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25장으로 가요. 25장으로 보면 25장이 족보가 나옵니다. 이 25장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예요. 여기 이제 후처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사실상 와이프가 3명이었잖아요. 제일 정실 부인은 사라였고 사라의 여종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자기도 그래도 후처가 첩이라도 좀 인정해달라고 권력투쟁을 하다가 쫓겨났잖아. 한번 쫓겨나고 또 다시 또 들어갔잖아.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서는 그냥 침묵하면서 살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침묵하고 살았어. 그 침묵하고 살았던 것조차도 사라의 눈에는 가시였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사라가 그 일종의 음모론을 펼칩니다. 내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한다. 그러니까 아들에 관한 아들이 자기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건드리니까 아브라함도 발끈하는 거죠. 이렇게 질투의 차원에서 아들들의 차원으로 쫙 옮겨가면서 결국에는 사라의 뜻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기 부인이 벌써 사라, 그 다음에 하갈,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사라하고 하갈하고 그두라. 그두라가 있는데 이제 그두라를 눈여겨서 와야 돼. 왜냐하면 이 앞에 족보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굉장한 그 이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자,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시므란, 욕산, 드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을 낳았어요. 그러면 옥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 아스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을 낳았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6 아들들이 또 후손으로 이어지면서 대단히 많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의 그 예언을 충족시킬 만큼의 이런 그 여러 족속으로 분할을 합니다. 자, 5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요 1절 그러니까 25장 1절부터 5절까지 족보를 보면은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족보에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은 지금 아들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그두라의 아들 6명하고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하고 7명, 그 다음에 이삭이하고 8명인데 8명 중에 이 마태복음 족보나 누가복음 족보나 아니면 마태 누가의 족보 중에 어느 아들만 들어가요?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이삭이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존재 안 한 건 아니잖아. 존재했잖아. 벌써 이스마엘도 존재했고 그리고 그들의 6 아들도 존재했다고. 그러면은 이 아들을 선택한 기준이 뭐예요? 이삭이를 선택한 기준은 바울이 설명을 해줬어. 사라의 씨에서 나온 씨라야. 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해석한 것도 아들 기준이에요? 와이프 중심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한 기준이라고. 이걸 이제 머릿속에 우리가 넣어놓고 읽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냥 몰 개념으로 읽으면은 족보를 놓친다고. 그러면 다시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족보를 이렇게 오랫동안 재미나게 공부를 하냐면은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대단한 오해들을 막 넘어갈 수 있다고. 자,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서 정통 족보는 10장에 있는 욥달의 족보가 정통 족보로 우리에게 물려져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창세기 11장의 셈 족보를 정통 족보로 우리가 물려받은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셈 족보를 정통으로 물려받은 게 셈 족보는 2개가 있어요. 10장의 셈 족보가 있고 11장의 셈 족보가 있는데 10장의 셈 족보는 정통으로 우리가 물려받지를 않았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족보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아니고요.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진 셈의 아들들의 이름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대물림된 거죠. 우리가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족보와 10장의 족보의 뭐 차이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얼핏 생각하면은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그 하갈의 아들들이었거나 아니면은 그두라의 아들들의 포지션으로 생각하면 되고,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그 사라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진짜 그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도 의심해야 되는지 성경은 계속 의심하면서 읽어야 돼. 목사님 의심하면서 읽는 게 어떻게 은혜가 돼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은혜. 무조건 믿다 보면 가스라이팅 당해서 지옥 가요. 지옥. 여기가 지옥인지 거기가 지옥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성경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믿었잖아요. 그 바리새의 교리를 90%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90%는 바리새의 교리를 의심 없이 믿었어요. 이렇게 예수가 의심 없이 믿었던 바리새의 교리에 쩔어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회칠한 무덤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의심하면서 믿는 거는 잘하는 일이야. 의심해야 답을 줄 거 아니야. 자, 의심이라는 거 질문을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은 자기 거야. 정답을 주는 거는 자기 게 아니야. 정답은 백과사전에 나와 있어. 성경에서의 정답은 주석서에 나와 있어. 근데 그게 정답이냐고.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정답 중에 상당수는 앞으로 미래의 과학과 학문이 발전할수록 바뀔 수